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죄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발걸음, 모든 인생의 걸음,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정말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퇴축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더욱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친히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페이지로는 16페이지 14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엄연한 명령이고 11조는 본인 자신의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가 무엇인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설교는 아니지만은 꼭 필요한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읽은 17절을 보면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이 북부 연합 왕들을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는데 그 조카 롯을 구출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만 데리고, 318명 너무 적은 숫자죠. 318명 너무 적은 숫자지만은 그 군사들을 데리고 280km 떨어진 단까지,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그 재물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오는, 다 구원해 오는 이제 그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거든요. 교회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세상은 전투장이거든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군사고 교회는 군대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자기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그 마귀의 올무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오는, 구출해오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또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준말입니다. 살렘,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은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의로우신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의로 통치하는 왕, 이 왕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멜기세덱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인데, 예수님 제사장이시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신데 3대 직분을 갖고 계신데,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성도의 모형이 된다. 멜기세덱은 예수님, 여기서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의 대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와 찢겨주신 몸, 이게 이제 떡과 포도주예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축복해 주시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래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됩니다. 이게 11조 시작이거든요.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왜 11조를 드렸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금방 20절 읽은 것처럼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다소간의 자랑과 자부심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18명밖에 안 되는 군사, 그것도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정예부대, 그런 아주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 이 북부 동맹 연합군과 싸워서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오는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자랑할 만도 하죠.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죠. 야, 이제 개선 장군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거기다가 이 왕들이 이제 적과 싸웠던 동맹했던 왕들이 와서 그를 영접하고 여기 살레망 멜기세덱도 와서 그를 축복해주고 얼마나 참 그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너의 힘만으로 이긴 것이 아니야. 너의 용기만으로 이긴 것이 아니야. 너의 능력만으로 이긴 것이 아니야. 여기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해.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를 잘했고 실제로 용맹스럽게 싸웠고 이긴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긴 거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다. 이걸 깨우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이제 11조의 기원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지금까지는 내 생명이고 내 육신이고 내 건강이고 내 지혜고 그리고 또 내 지식이고 내 집이고 내 가족이고 내 직장이고 이게 모든 게 다 내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능력이고 내 뜻이고 내 인생이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아하,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육체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것이로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이 호흡과 또 생명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이런 지혜와 또 그동안 배운 지식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 뭐 가족이든 집이든 재산이든 이 모든 것도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노력했죠.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다 깨닫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깨닫고 더 깨닫고, 정말 그렇다.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다. 계속 깨달아 가죠. 그 깨달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자기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이 11조를 드려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11조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이 너무 커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손가락을 이렇게 펴면 이게 10개잖아요. 손가락 10개인데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9는 내 것이고 1만 주님 거다, 하나님 거다 이 뜻이 아니고 다 주님 것인데,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주님 거다 이 말이 아니고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11조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11조의 기원이 된다. 어떤 성도 세 사람이 이런 그 11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헌금을 이렇게 위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동그라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건 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위로 던지고, 두 번째 사람은 동그라미 밖으로 떨어지는 건 내 거고 안으로 떨어지는 건 하나님 거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세 번째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헌금을 이렇게 위로 던져서 위로 올라가는 건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는 건 내 거다. 아주 비상하죠. 예. 다 자기 건 거예요. 다. 11조는 반대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 것이라는 마음의 표시, 그 믿음의 표시로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40페이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또 11조가 나오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너무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가지고, 이 야곱이 잘한 건 장자 명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한 거. 그거 한 가지는 잘한 것이죠. 방법은 잘못됐는데 축복받는 걸 사모한 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왔죠.
그래서 에서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을 갑니다. 이 야곱이 원래 집사람이거든요. 에서는 들사람이고, 이 야곱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용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피난길을 가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이곳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듣고 이 베델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 장소를 베델이라 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루스인데 여기를 베델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벳이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냐면은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오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또 11조가 나오거든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는 내 것이고 한 개만 하나님 거다, 이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 호흡, 만물, 내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 취해 가시면 이건 생명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 지켜요? 내가 호흡을 내가 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죽음이에요. 이 호흡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이 만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집도 가족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은 사람은 알죠. 아하,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 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관리인이에요. 내 생명을 관리하는, 내 육체를 관리하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주님 부르시면 청지기 결산을 딱 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 인정하는 표시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 그 말은 하나님, 이거 다 내 건데요. 이거 생명 제 거예요. 이거 육체도 제 거고요. 그리고 내 가족, 이거 제 가족인데요. 이거 집 제 집이고, 제 자동차고, 제 사업이고, 제 직장이고, 제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해서 지식 얻은 거예요. 이만큼 지위 쌓은 거예요. 이만큼 재물을 내가 벌은 거예요. 이거 다 내 건데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사실 그 모습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안 한다 그 말은 다 제 겁니다. 하나님 노타치. 하나님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건 제 거예요. 저는 이거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이거 의지하고 저는 이거 가지고 살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타치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모습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11조의 기원,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헌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교회 헌금 많이 나오게 하라고 11조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구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거죠.
11조 생활도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적인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누가 11조를 얼마큼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 천안교회 와가지고 누가 11조를 얼마큼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안 봐요. 어떤 세상의 교회들은 11조를 누구가 얼마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성도가 뭐를 감사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이걸 뭐 막 심지어 광고도 하고 소식지 같은데 막 내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헌금 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1조의 정확한 의미는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요거 갖고 어떻게 11조를 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그때부터 해야죠.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대학생인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용돈을 얼마 받는데요. 용돈 얼마, 이거 11조 이거 해야 됩니까? 너무 작다는 거죠. 용돈 받은 거에 얼마를 하려니까. 예,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작은 거부터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것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큰 돈 벌어서 크게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 시간도요, 아이고, 시간 많이 나면 열심히 해야지. 아니에요. 없는 시간 쪼개서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간도 주셔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122페이지 신약성경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불의의 제물. 목사님,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벌었는데 왜 불의하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라. 생명을 건져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왜 재물을 지극히 작다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이 물질에 불의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정말 작은 물질 하나도 주님 앞에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이 11조 하나조차도 온전하게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영혼을 막 건져보리라, 막 큰 일을 해보리라, 모순이다. 그럼 불가능하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여기 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대학생이 11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11조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한 달 알바비가 $30였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로 $3, 한 3,000원 정도를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보니까 한 달 월급이 $1,000였습니다. 11조로 $100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100씩 11조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승진을 해서 한 달 월급이 $10,000가 됐습니다.
한 달 월급이 $10,000면 꽤 많이 받았죠. 이제 11조를 $1,000를 해야 되는데 1,000달러면 1,000불이잖아요. 1,000불. 1,000불을 내려니까 속에서 1,000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서약하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 달 월급이 10,000불이 되니 11조로 1,000불을 내야 하는데 속에서 1,000불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이 11조를 쉽게 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제님이 11조를 처음처럼 잘할 수 있도록 월급이 $30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11조 쉽게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중에 11조를 해도 10의 9가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 비한다면. 그런데 내가 하는 11조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11조를 하고도 남는 소득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야, 이거 11조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해? 참 그 생각이 솔직히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많이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렇게 많이 해야 돼? 그게 아니고 하고도 엄청 남잖아요. 그게 다 주신 거잖아요.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16절 827페이지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직장 선택의 조건이 일단은 월급이 많아야 한다. 승진이 빨라야 한다. 복지가 좋아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도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 봉사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 배운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내가 좀 보수가 조금 적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힘있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힘있게 살아야지. 명분을 그렇게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도도 못하고요. 헌금도 많이 못하고요. 돈 많이 벌어야지 제가 힘있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로 정말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명분을 그렇게 삼고 돈을 쫓아가면 나중에는요, 신앙에서 퇴보합니다. 심지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언 15장 16절 927페이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부자가 되고 큰 돈을 벌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좀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득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조금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게 낫지. 자식이 돈은 많이 버는데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정직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고 심지어 범죄도 하고
부모 무시하고 한다면은 그 자식이 좋겠습니까? 아니, 부모도 자식을 볼 때 조금 가난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모 섬기는 자녀가 100번, 1000번 낫죠. 그럴진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전도서 4장 6절 951페이지 4장 6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그러니까 두 손이 아니에요. 한 손이 한 손. 많지 않아요. 그래도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입니다. 욕심. 이것도 부족하고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집 한 채 갖고는 안 돼, 두 채 있어야 돼, 세 채는 어디에 또 더 뭘 해야 돼, 뭘 투자하고 늘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거 다 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많으면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생각하기 힘듭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열심히 사세요. 할 수 있으면 돈도 많이 벌으세요. 승진도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쏟으면은, 오직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은 그거는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족하는 마음,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 사람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좀 가진 걸 감사하는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족하는 마음, 그래야 마음에도 평안이 있는데, 그리고 신앙에도 실족감이 없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더 부족하고 더 부족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훨씬 많이 가져야 되고, 이 욕심, 이 돈을 사랑함이 그랬잖아요.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신앙에서 실족한 사람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입니다.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욕심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지, 돈을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만 놓으려고 하는 그거는 악이다. 그건 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손해예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것이 자기 심령의 근심이 됩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점점 형식화가 되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해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1조와 헌물이다.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1329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은 형식화가 되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해지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과 도적질하였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사람이 부모 물건을 허락 없이 쓰는 것도 도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의 가게에 있는 물건 가지고 와봐요. 그거 도적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법으로도 큰 벌을 받습니다. 남의 물건이나 남의 돈을 도적질해왔다. 이거 큰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왜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냐면은 이 11조는 이제 헌금이잖아요. 사람의 수고와 그 노력과 그 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땀. 이거 아들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지금 듣고 있을 텐데. 큰아들이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오래전에 알바를 했어요. 몇 년 됐어요. 서울교회 있을 때 이야기인데 택배 알바인가 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비를 얼마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야, 너 알바비 벌었으니까 들어올 때 아이스크림 좀 사와 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요? 와, 자기 딴에는 이제 첫 알바를 했는데 그 택배 알바 엄청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몇만 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요? 돈 벌어보니까 힘든다는 거 알죠? 근데 사오긴 사왔어요. 어떻게 버는 건데요? 이 돈에는 그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 있어요.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땀이 들어가 있어요. 참 이게 그래서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바친다. 진짜 귀한 걸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바친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뭘 받으셔요?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그걸 네가 믿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 것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하나님이 그걸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깝다 생각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11조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했을 때 자기에게 무슨 유익과 축복이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올바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해주겠다. 이 병충해를 막아주겠다.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농사 잘 되게 해주겠다. 포도나무의 과실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요, 재물이 없어지는 거, 손실되는 거, 사고 나는 거, 문제 생기는 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믿으면서 11조를 했을 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못 믿어요? 아니, 더 큰 것도 믿으면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신다는 그 복음은 믿으면서 아이고 11조 한다고 진짜 복 주실까? 그걸 못 믿어요? 참 이상하죠. 11조는 자기에게 축복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축복입니다. 집안에게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39페이지 신약성경.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거짓된 종교인들,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아주 작은 채소 하나도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면서 훨씬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실천해가는 것. 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은 버리고 그 형식적인 작은 것에 11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만 지키고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맞고 11조 하는 것도 맞다.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는 폐해진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있기 훨씬 전의 일이에요.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이 물질의 시험을 한번 이겨내야 됩니다. 이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물질의 시험을 못 이기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11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보면 믿음이 그대로 있어요. 연수는 늘어나겠죠. 심지어 봉사도 할 수 있겠죠. 뭐 임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제자리예요. 이 물질의 시험을 한번 이겨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처음 찾았던 본문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여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네가 취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한 실이나 신들매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 먹은 것, 나와 동행한 사람들의 분깃만 제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다 취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전쟁을 왜 했느냐? 사람 건지려고 한 게 아니라 물질 욕심 때문에 한 거다. 이런 평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큰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질의 유혹, 물질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시험을 딱 이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단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시작을 딱 하고 나면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가 내 집이 돼요. 내가 교회 주인이 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온전하게 하는지, 반쪽짜리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집안의 축복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로미터,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물질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월급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뭐 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더 많이 쓰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정확합니다. 월급을 딱 받으면요, 거기서 세금 떼고, 전기세 내고, 보험료 내고, 그 다음에 월세 내고, 뭐 내고, 남는 생활비 11조 하는 게 아니고요. 월급을 딱 받으면은 총 수령액의 11조를 딱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에게, 우리 집안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정직한 11조, 온전한 11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11조를 먼저 하고 나머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958페이지 1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들이라. 식물을,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이에요. 또 공동 번역에는 네 돈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네 물질을, 이 식물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물질, 돈, 빵, 아주 필수적인 이것을 물 위에 던지라. 아니, 땅 위에 쌓으라가 아니라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이것을 과감하게 투자하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돈을 잘 벌고 잘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 위에만 쌓아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던져야 됩니다. 물 위에 던지라. 과감하게 투자하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 여러 배로, 수십 배로, 수백 배로. 이거 약속이에요. 이건 법칙이거든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이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어주세요. 자연에도.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천국에 갔을 때 일어난 대조적인 모습. 첫 번째, 어떤 부부가 천국의 문지기 앞에 갔습니다. 남자가 주식과 증권과 증서와 온갖 소유물을 끌어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보석과 금괴와 비단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지기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잡동사니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해, 이게 잡동사니라고요? 일생을 통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저기 쓰레기라고 쓰여진 팻말 있는 곳에 갖다 버리세요. 그 후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아까운 금들을 저기에 버리라고요?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길까지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이걸 버리라고요?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벽돌이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 이 쓸모없는 것들을 저 쓰레기가 있는 곳에 버리고 오세요. 자,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을 통과해서 황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아무개 형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왜 내게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예, 저는 형제님이 낸 11조로 교회당 전기가 들어오고 난방이 된 곳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두 사람이 걸어와서 아무개 형제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왜 제게 인사를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형제님이 집회원금을 낸 돈으로 마련된 저녁 식사를 먹고 그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걸어가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형제님이 낸 건축원금으로 만들어진 유리문을 통과해서 벽돌로 지어진 교회당에 들어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잘 들리는 마이크 소리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형제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얼마를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우리는 중국에서, 몽골에서, 아프리카에서, 파나마에서, 멕시코에서, 유럽에서 형제님이 내주신 선교예비 덕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형제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제가 그냥 쓴 글이긴 한데요. 실제 이런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수고해서 번 돈을 이렇게 부모에게 드리면요. 야, 그거 진짜 값진 거예요. 제가 아들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예정이 없던 얘기를 자꾸 하네요. 둘째 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는데 봉투를 하나 엄마한테 딱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열어보니까요. 100만 원이에요. 이거 자랑 아닙니다.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견하다. 저도 첫 월급 받아서 그렇게 못했어요. 솔직히. 야, 그래도 그 마음에 그 부모님이 그 내려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구나.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그냥 다 주고 싶죠. 줄 게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 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선물을 사주는데 또 엄마 거 사줘요. 그 다음에 또 엄마 거 사줘요. 아버지 거는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예, 저희 집사람께 제 거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서운해. 그 마음이요. 부모는 그 마음 보잖아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내 귀한 거, 내 소중한 거, 정말 나에게 큰 거, 그런데 그거를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드리면, 부모도 세상에 그 자식이 주는 그거 작은 것에 그렇게 감격을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 그 작은 물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그러나 그 작은 물질을,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 부모는 줄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잖아요. 못 주실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좀 믿어봐요. 그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좀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요,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우리 천안교회 아니라 우리 모든 전국의 해외교회, 이 물질 관리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투명하게 철저하게 하는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언제든지 가서 보십시오. 임의로 사적으로 쓰는 물질 10원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예요.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요긴하게 쓰도록 얼마나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이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쓰여지는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돌아오고, 주님 앞에 가면은 다 돌아오겠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믿으세요.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여기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무슨 사고가 날지, 무슨 질병에 걸릴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이고, 다음에 잘해야지. 더 여유가 생기면 열심히 해야지. 큰 돈 벌면 많이 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언제? 아니, 그동안도 작은 물질도 못했다면 언제 큰 돈을 벌어서 그걸 많이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과연 오겠냐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요. 언제까지 미루겠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해서 떠다니,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나무가 쓰러지면 그냥 있습니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는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있게 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상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5,000 수표를 헌금했습니다. 근데 긴급 전화가 왔어요. 배가 폭풍에 침몰하고 화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죠. 그런데 이 상인이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 수표를 다시 주십시오. 목사님, 저도 이해하고 다른 분들도 이해할 겁니다. 아까는 $5,000 이제 수표에 사인해가지고 헌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가 폭풍에 침몰하고 화물을 다 잃어버렸다는 전보를 받고 나서 수표를 다시 썼습니다. $50,000 헌금. 왜냐하면 더 없어지기 전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랍니다. 참 현명하지 않습니까? 더 잃어버리기 전에, 다 없어지기 전에.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 16장 1절 84페이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안식일이 지나서 주일 아침 새벽 몇 자매들이 예수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벌써 굴려진 거예요.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사다 두고 준비해서 갔는데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머리에 옥합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셨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디든지 이 일을 기념하리라.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어야 되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준비해서 갔는데 발라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살아나셨어요.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도 해보시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한번 진실되게 성실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안교회는요, 제가 기억하기로 3년 전에 월 평균 11조가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월 평균 11조가 7,800입니다. 30%가 늘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참 얼마나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마는 우리 식구들이 오히려 더 헌금 생활을 잘해 주셨다. 참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천안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이건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형편대로만 하셨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신 거죠.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성실한 11조, 정직한 11조를 해주셨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하죠. 지금까지 정말 그 주신 은혜대로 온전한 11조를 해오시고 정말 성실하게 헌금해 오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은 교회도 더 세워야 되고요. 해외 선교도 더 해야 되고요.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은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실한 11조, 온전한 11조, 헌금 생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 힘있게 전해집니다.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그게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신 분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아직 좀 부족했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내 집안을 축복해 주시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남은 모든 일정도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